우리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두 번쯤은 지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아주 조금 속되게 말하면은 빡세게 농사를 한번 지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에서입니다. 이 군대에서 제가 중대 군종병을 했는데 이제 포병과 이제 군종을 겸직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중대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대령까지 진급을 하셨다가 전역을 하시고 총신대학교를 들어가셔서 목사 안수를 늦은 나이에 이렇게 받으신 분이었는데요. 이제 무급으로 외부에서 오셔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참으로 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참 감사함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우리 올해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이 군종병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종병들이 중대 군종병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마당에 땅을 갈았습니다. 우선 잡초가 무성한 그 땅을 갈고 열심히 갈고 또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매일 물을 주고 또 계속 잡초도 매일매일 뽑아줘야 되더라고요. 이제 군대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마다 가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이 농작물들, 상추, 배추, 고추, 가지, 옥수수, 감자 이런 거, 갓도 이렇게 심었거든요. 엄청 많이 심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자라는 모습, 싹을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에 보람이 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배추를 뽑고 그것을 김장을 담근 다음에 장독에 묻고 제가 그 김치를 한번 딱 맛보고 그 다음 주에 전역을 했습니다. 참 되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반찬, 우리가 쉽게 먹는 반찬, 또 김치, 이러한 채소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방울이 들어갔을까. 또한 이것을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러한 것을 농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게 참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통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제 많이 거둘 열매들을 생각하며, 많이 거둘 곡식 단들을 생각하며,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은,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하여 이 농부가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 또한 이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 사실 이 말씀이 저희 국내 선교, 국내 단기 선교 주제 말씀이었거든요. 주일 영상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그때 다 나누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126편에 나오는 농부의 눈물은요, 첫 번째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의 배경은요, 주전 538년, 기원전 538년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롭게 등장한 바사 왕국. 그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칙령이 내려졌죠. 모든 포로들,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세우라. 그 포로 귀환 사건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추정됩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경험하고 있어요. 70년의 서러웠던 그 포로 생활도 경험했던 시인이고요. 또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고향 땅에 돌아오는 해방의 기쁨을 또한 경험한 시인이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나라 강복의 그 기쁨을 비교하면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 모든 과정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문나라,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들을 보고 소위 말해 요즘 말로 하면 대박, 대박이다. 엄청난 큰 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감탄하며 호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포로 귀환의 공동체는 너무나도 큰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포로의 해방의 기쁨보다 주변 민족들이 대박이라고 감탄하는 그러한 기쁨보다 더욱더 기뻤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 기쁨이 가장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시인이 이 포로 생활 중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나라가 멸망되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건가?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정말 죄악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계속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용서하실까? 우리가 과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시인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큰 기쁜 일이 있거나 정말 감동을 받는 큰 선물을 받을 때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본 적 있죠? 막 웃는 것보다 입가의 미소보다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눈물이 바로 이 시인이 흘리는 눈물, 농부가 흘리는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국내 선교, 농촌 봉사활동, 낙도 선교 이런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가이드라인도 없고 어떻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의 도움과 또한 우리 교육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찌저찌 준비해서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요, 역시나 이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계획된 대로 다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시간표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 비껴나가고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 밤늦게까지 신방 전도를 한 팀이 있어요. 조가 있어요. 너무 늦게 오더라고요. 같이 전체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9시가 넘어서 기도회를 겨우 하고 끝내고 또 전도 축제 날에는 이제 백숙도 대접하고 또 침치료 또 이제 마사지 또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율동도 하고 이것이 있었는데 이게 다 각계 전투였어요.
이게 한 번에 딱 우리 연희교회 평생대는 딱 질서정연하게 딱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발표하고 또 이렇게 세미나 듣고 설교 듣고 이렇게 순서대로 잘 진행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생각해 갔던 것 같아요.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침 치료하고 저기에서는 마사지하고 저기서는 복음 메시지 전하고 저기에서는 전도 팔찌하고 이게 돗대기 시장 같았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쟤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진행했던 것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희교회 평생대는 어르신들이 다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다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상태시잖아요. 그런데 안동 그 땅은요,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올까 말까 고민하고 오히려 오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셨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데리고 평생대처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각계 전투로 개인적으로 1대1 마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했던 것이 참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전도 축제를 할 수 있는 진행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했고 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가 계획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 모든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되었었구나라는 그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쩌면 이 시편의 시인과 농부의 그러한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126편에 나오는 농부의 눈물은요, 바로 회복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돌아온 유대인들보다 아직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죠. 이들은 왜 포로 귀환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70년 동안 그곳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기업을 뿌리 내리고 가정을 뿌리 내리고 그것을 쉽게 뿌리째 옮겨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을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이방 땅을 향한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남방 시내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원어로는 네게부 시내를 가리켜요. 네게부 땅은요, 유다 남쪽에 있는 땅인데 거의 사막과 같은 광야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곳에도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끔씩입니다. 그 폭우가 내린 다음에 와디라는 시냇가가 여러 가닥으로 형성이 된대요. 그리고 그 시내가 지나간 자리에 풀이 자라나고 꽃이 자라나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죽음의 땅에서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땅으로
변하는 순간들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며 이방으로 흩어진 그러한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참된 시온을 회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되는 그러한 경험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126편에 돌아오다는 단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1절, 4절, 5절에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돌아오다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잃었던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참된 온전한 회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아직도 무너져 있는 곳이 많았어요. 경작물도 잘 경작되지 않고 황폐한 땅이며 포로들은 다 돌아오지도 않은 그러한 아직 미완성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까? 나의 온전한 신앙 회복을 위해,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또한 우리 연희교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연희교회에 한 번쯤 예배드렸던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영혼들, 다시 주님을 떠난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온전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까? 안동평안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국내 선교 팀원들이랑 지내고 또 김득풍 목사님이랑 지낼 때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밤마다 어디서 소리가 들려와요. 통화 소리가 들려오는데 남자들은 그 교회에서 잠을 잤고 예배당에서, 여자들은 경로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남자들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주무시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방에서 목사님은 잠을 주무셨어요. 그런데 한 12시가 넘어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예배 소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밤마다 사모님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안동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김두푼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분명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회복을 위한, 우리도 회복을 위한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멈추셨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또한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또 오늘 기도학교 정기 모임을 통해서 나의 신앙 회복, 또한 우리 가정의 회복, 또 우리 연희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영혼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신다면 안동평안교회 그 근처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안동평안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26편에 나오는 농부의 눈물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6편, 이 시편 말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 농부가 나타나는데 신약으로 와서 이것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비유죠? 예수님께서 하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덩굴에, 그리고 좋은 땅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은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농부가 씨를 너무 낭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의 초보인가? 왜 아까운 씨앗을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에 심길까? 우리나라는 비옥한 땅이 많아서 아무 땅이나 갈고 거기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은 잘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농사법은 좀 달라요. 그 땅에는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뭐가 좋은 땅이고 뭐가 나쁜 땅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면요, 어떤 땅은 잘 자라나고 어떤 땅은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나쁜 땅으로 밝혀진다는 것이에요. 이 군데군데 이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아무 곳에나 막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곳에서는 자라나지 않지만 좋은 땅에서는 너무 땅이 좋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너무나도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그것이 싹이 틀까, 싹이 트지 않을까, 열매를 맺힐까, 안 맺힐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과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눈물로 씨앗을 심고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씨를 뿌리며 농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죄로 척박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씨를 뿌리며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씨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동은요, 유교와 불교가 꽉 잡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유교와 불교가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복음 전파가 힘든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간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큰 벽을 느꼈어요. 어르신, 백숙 드시러 오세요. 전도축제 있는데 백숙 드시러 오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당신들이나 자시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벽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끝에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안 믿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초기 조선 땅도 그랬다는 것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초기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를 보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뿌리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국내 단기 선교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안동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평안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우리 국내 선교팀, 또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석주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국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시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씨앗을 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성원아, 너는 하나님과 통하였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의 눈물로, 회복의 눈물로, 하나님의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열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숙성된 열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여정,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는 그 기쁨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즐거움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기도, 주님을 위한 모든 봉사와 섬김도 이 씨 뿌리는 사역에 포함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씨 뿌리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씨 뿌리는 자의 즐거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